이 자리에 계신 새신자분들은 성령님이 누구신가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장교들이 회식을 하는데 건배하니까 삼위일체를 위하여 하면서 건배를 합니다. 술자리에서 삼위일체를 위하여 하니까 신성모독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 대위, 중위, 소위, 위관급 세 사람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우리 위관들이 계급은 다르지만 한 마음이 되자 그런 뜻으로 삼위일체를 위하여 했습니다. 삼위는 대위, 중위, 소위였습니다. 그건 유머고 진짜 삼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시지만은 그 세 분은 본질상 꼭 같으신 분이십니다. 목적과 성품과 능력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도 없는 꼭 같으신 분들입니다. 조금의 차이도 없이 목적과 또 성품과 능력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세 분이지만은 한 분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세 분이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다. 한 분과 같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날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더군다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이 무리들이 그냥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무서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슬프고 두려워서 맥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무 슬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어 줄 것이고 그 보혜사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보혜사는 성령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원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서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곁에 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보혜사를 헬퍼로 조력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카운슬러로 상담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컴포터 위로자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때로는 조력자로서 때로는 상담자로서 때로는 위로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배웠듯이 하나님은 크고 무한하신 그런 전능자시고 초월자십니다. 그 초월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무한하신데 우리는 너무나 작고 미천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건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렇게 무한히 크신 초월자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내재하실 수가 있는가? 초월자이면서 동시에 작은 우리 속에 내재하고 계실 수가 있는가? 그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떠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옛날에는 아이들 공부시킬 때 지금처럼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돈이 좀 있는 집은 아예 가정교사를 집에 입주를 시켜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가정교사가 그 집에 입주해서 같이 살면서 늘 그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진짜로 좋지요. 학교에서 모르는 게 뭐가 있어도 집에 가면 1년 365일 가정교사가 딱 붙어 있어서 가르쳐 주니까 진짜로 좋지요. 성령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다. 가정교사처럼 우리 곁에 늘 서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 가정교사야 자기도 솔직히 모르는 게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늘 계셔서 가정교사처럼 그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신다.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로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 떠나가신다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하던 그 제자들이 성령님이 와서 이제 거하시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첫째는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조명, 빛을 비추어 준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하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바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어떤 대학 강사가 서점에 들렀다가 성경책을 한 권 샀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성인인데 서고에 성경책 한 권쯤은 꽂혀 있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성경책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호기심에 성경을 펼쳤는데 제일 앞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구절을 읽는데 눈이 확 열리는 것 같더랍니다. 아, 그렇구나. 창조주가 계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더랍니다. 신기하죠? 그분은 진화론도 잘 아는 사람이고 우주는 그냥 우연하게 대폭발로 이루어졌다 하는 빅뱅 이론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면 아이고 무슨 신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도 분명히 전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더랍니다. 어때서 그렇게 되지요? 성령님 그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것이 문자화되어서 남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 계시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게 했습니다.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고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들려졌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누구든지 그 속에 담긴 진리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은 성경을 다 압니까? 그렇게 해박한 사람도 성경, 이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을 보고 우리가 참 놀라지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명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영혼에 빛을 비추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것을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은 아까 그 대학 강사처럼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고 오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걸요? 성경을 읽는데 어느 순간 눈이 그냥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말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이 광야길을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가슴 깊이 와서 닿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분명히 전에도 다 아는 말씀인데, 전에는 별 그런 거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렇죠? 성령께서 그 순간에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월 초에 국제신학대학원 그 학교에 가서 개강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한 100여 명 신학생들이 모였는데 개강 집회니까 다 새로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첫날 저녁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히 임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흐느껴 옵니다. 예배를 다 마쳤는데 학생처장 되시는 교수님이 나오시더니 우리 다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교수들, 학생들이 전부 의자에서 내려서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줄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뜨거워서 그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해 본 것은 근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는 초보 아닙니까? 신학생들에게는 아주 초보 중에 초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 사랑이 그냥 온 몸을 그냥 압도해 오면서 그렇게 줄줄이 눈물을 흘릴까요? 그건 무슨 인간의 영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읽을 때도 그냥 맹숭맹숭 읽지 마시고 성령님,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옛날 경건한 성도들은 베텐트 레제, 레젠트 베테,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읽는다. 그것이 철칙이었습니다. 우리도 늘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읽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은 목사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구경하듯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말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내 눈을 열어 그 말씀 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여러분 사모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분명히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보혜사, 그 뜻이 이 상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담자, 카운슬러는 환자가 찾아오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잘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잘 자상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 보혜사 성령님 지혜로운 상담자이십니다. 우리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구절에 좀 밑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업을 하면서 그냥 일이 복잡하게 꼬였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달라고 해야 할지 그것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는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타까워하지요. 그럴 때 성령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꼭 이런 것과 같습니다. 갓난아기는 뭔가가 불편해도 그걸 말로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저 칭얼대기만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칭얼대는 소리만 들어도 뭐가 문제인지를 대번에 압니다.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저귀가 젖어서 그러는지 엄마는 대번에 압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아이가 칭얼대면 주위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애가 왜 저렇게 자꾸 우냐고 짜증만 부리죠. 그러나 엄마는 아이가 칭얼대면 칭얼댈수록 더 안쓰러운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저 말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면 저렇게 칭얼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그래서 엄마는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그런 엄마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그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우리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되겠지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약하냐, 어떻게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냐,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약하면 약할수록 더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처럼 달려와서, 그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론이 아니고 성령님은 안타까운 엄마처럼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학교를 떠나서 우리 서문교회에 부임하려고 할 때에 아내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년에 너무 큰 변화니까 그 변화를 수용하기가 힘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생명 때문에 또 후회하려고 하느냐,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하나 더 갖지 못한 것을 늘 아쉬워했습니다. 옛날에 유학할 때에 몸이 좋지 않아서 자연유산이 된 일이 있는데 그 일 이후로 아이를 하나 더 가지지를 않았는데 살아오면서 그것 때문에 늘 아쉬워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생명 때문에 또 후회하려고 하느냐, 그건 생명이 네 앞에 있는데 도망치면 다시 그 생명들 때문에 후회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내도 지지 않고 교회가 너무 작은데 어쩌란 말입니까? 대들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서문교회는 작았습니다. 또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네가 키우면 되지 않느냐? 너는 너의 아이들도 잘 키웠지 않느냐? 그래서 아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내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도망치고 싶습니다. 죽도록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답답하지요. 두렵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으로 후딱 그냥 그렇게 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어린아이처럼 어디가 불필요한지 제대로 표현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확신을 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주위의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조언해 주시든지,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시지만은 늘 그렇게 조용히 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능력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그냥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능력 부어주시니까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냥 원수까지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성령께서 능력 부어주시니까 어떨 때는 지체장애자도 벌떡 일으켰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능력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능력 주셔서 내 입을 벌려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능력 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조그마한 것 하나 가르쳐 주시더라도 그거 붙들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할 때 더 큰 능력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 저를 따라서 성령님 이름 한번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 삶의 보혜사 성령님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할 때 성령님 부르십시오. 갑갑할 때에, 선택의 기로에서 답답할 때에 성령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 이름 부르면서 그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내 삶을 살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 축복된 체험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